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해는 신앙을 멸시할 수는 있어도 이기지는 못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요, 박해가 정말 많았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심한 박해가 있었죠.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카타콤이라는 이런 지하 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그 당시 박해가 심했는지를 지금도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물들입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도요, 신앙이 불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그 열정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까지도 오게 되었죠.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신앙이 1세대 분들이 있으십니다. 전 1세대가 아니었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1세대, 저희 할머니가 이제 1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가 있습니다. 그들도 뭐 교회를 가는 거 아빠 몰래 오다가 안 나오면 왜 요즘 안 나오니, 아빠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못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이러한 가정에서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한 박해가 신앙을 멸시를 할 수는 있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승리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은 그 승리하는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신앙의 박해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도 이 말씀, 이 이야기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래, 희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이모부가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집안에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고 지금은 그 집안 전체가, 이모부의 그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도요, 얼마나 그 교회를 가는 것을 반대하셨는지, 뭐 학창 시절 특히 한창 그 신앙이 뜨거워서, 마음이 뜨거워서 신학교를 준비하는 그때는 신학교를 간다는 것, 모건대 신학과를 넣은 거를 비밀로 했어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붙어놓고 등록해 놓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박해를 하셨던 저희 장인 장모님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물론 신앙이 엄청나게 깊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주의를 이렇게 깨우고, 그리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샤우팅을 매일 하십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보았을 때, 그렇구나, 박해는 신앙을 멸시할 수는 있지만 이기지는 못하는구나, 이 말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요,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에스겔 44장 30절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이 에스겔 44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거짓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거룩한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바로 이 에스겔 44장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그 이후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리고 첫 밀가루,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와 제사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 그리고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 이것은
지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어느 날 수학 성적이 막 조금씩 막 오르고 있어. 오르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알고 봤더니 수학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수업을 다 집중해서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하니까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수학 선생님이 너무 싫어.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싶고,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 들어올 때면 그냥 엎드려서 자고 일부러 숙제 내주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이러한 선생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학생의 성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종과의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가 어떤 질서가 있냐면 주의종에게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전에 이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거룩한 제사장, 우리 목사님이 자기만의 유익만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 소위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돈을 횡령한다. 또는 여성들을 성추행한다. 이러한 흠이 있거나 정말 이러한 잘못된 거룩하지 못한 인생, 도박을 한다던가 아니면 술판을 벌인다든가 이런 거룩하지 못한, 존경받지 못할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를 위해서 연구하고 힘쓰신다.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이 그런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복이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의 아주 좋은 관계를 가져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요, 주의 종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이것이요 그냥 주의 종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주의 종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에 돌아 누구에게 오게 되냐면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은 그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이렇게 섬겼더니 정말 내가 들어온 좋은 과일 중에 좋은 것들, 정말 좋은 과일들 주의 종 먼저 섬기고 먼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정말로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이 학생이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그 학원 같은 곳들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학원, 일타 강사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게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도 옛날에 그 진수어학원이라고 저기 둔산동에 민들레 영토 아세요?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거기 1층에 민들레 영토가 있고 거기에 진수어학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조금 다녔었어요. 그 영어학원인데. 근데 그 진수어학원이 왜 진수어학원이냐면 진수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 강의를 듣는 그 학생들은요, 연예인 같아, 연예인. 진수 선생님이.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선생님이 앞에서, 그 진수 선생님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틀어줘요. 그러니까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걸 왜 거기 가서 그거 영상 볼 거면 그냥 집에서 영상 보면서 공부하지 왜 거기서 하나? 근데 거기 공부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선생님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영어 그 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듣고 있는데, 뒤에서 문을 열고 진수 선생님이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때 마치 연예인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환호성 지르고 박수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재밌게 느껴지고 그 당시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모여서 주의 종 헐뜯고 하고, 또 제가 주의 종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경험들을 한 게 무엇이냐면, 성도님들끼리 싸우는데 목사님을 욕해. 자기네끼리 싸우고 목사님 왜 욕하는지, 그때 이제 자라나는 그 입장에서, 아니 자기들끼리 싸운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왜 아빠를 왜 엄마를 왜 욕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목사님 탓이에요. 결국에는 주의 종 탓이 돼버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우리 목사님 제가 아들이지만 저도 이제 목회자 자녀인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알지만, 목회자 자녀가 아버지 목회자를 존경하는 일이 참 드물어요. 근데 저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만 목회하면 내가 저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성도들을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을까? 내가 삶과 강단에서의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될 수 있을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요? 제가 자라면서 봤던 저의 아버지 목사님은 그 일치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들이 존경할 정도의 목사님이라면 충분히 존경할 만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말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처럼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3장 말씀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사도행전 3장 이 11절 전의 말씀을 설교를 너무나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이 다 아마 머릿속에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는 중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내게 좀 돈을 달라고, 나에게 뭐 좀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일으켰는데, 그가 실제로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 이 구걸하는 이 거지의 안진뱅이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돈으로 보였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를 주려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행색이 좋으니 내가 조금 더 구걸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의 눈은 그 정도였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요,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면, 선포하면 일어나서 걸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어나 걸을 거라는 그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켰을 때 실제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게 되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낫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얼마 전에 아내가 아팠어요. 그래서 건아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아야 엄마가 많이 아픈데 건아가 가서 기도 좀 해줘. 근데 내가 가서 진지하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엄마가 많이 아파요 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또 시켰어요. 건아야 엄마가 아직 안 나았는데 건아가 또 기도해줘. 근데요 기도하라고 할 때마다, 옛날에는 기도를 요즘 하라 그러면 장난을 쳐요. 밥 먹을 때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장난을 쳐요. 이제 기도도 할 줄 알지만 하나님 똥 뭐 이렇게 하면서 장난쳐요. 근데 엄마 위해서 아파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진지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건아한테 얘기했어요. 건아야, 건아가 예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료해 줄 걸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낫는 거야.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치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에 학습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일어나 걷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나의 질병을 놓고, 그리고 나의 가정을 놓고, 그리고 나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일으켜서 이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기적, 맨날 알던 이 구걸하는 이 거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있어요. 막 신나서 방방 뛰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지 못하게. 그리고 사람들도 막 몰리기 시작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 행각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요 이때요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인 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일어난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이렇게 되면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뭐 예수중심교회나 만민중앙교회나 그런 사이비들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모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좋은 관계 맺으라는 것이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고 그 정도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처럼 뭔가 저들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뭔가 내가 저들 앞에 있으면 뭔가 나도 기적이 될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과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요. 교사들이랑 밥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사기도 하죠.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랑 밥을 먹는데 한 선생님한테 제가 카드를 주면서 선생님 이걸로 가서 좀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누가 사는 겁니까? 그럼 제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사는데 한 선생님이 알겠어요 하고 계산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계산하는 거 보고 선생님 진짜 잘 먹었어요. 아, 이거 선생님 사는 거구나. 선생님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 출처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사는 건데 왜 선생님한테. 그런데 예를 들어 한 단계 더 나가서 계산하는 선생님이 뭐 잘 드셨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말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목사님이 사시는 거, 이거 목사님 카드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의 은사 또는 예언의 은사. 그런데요, 그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따라다녀요. 요즘에도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막 그 사람 막 따라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 집회를 가면 뭔가 내가 낫을 것 같고, 물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나타나는 것 뿐이지,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 사람을 내가 뭔가 이 사람의 말이 100% 그 말에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이 사람이 둘 중에 이거 선택하라면 이거 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처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권능처럼 그런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이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설교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베드로가 짚습니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너희가 그들을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놓자고 얘기한 그 예수를 그냥 죄가 없으니 풀어주자라고 얘기한 그 예수를 너희가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 그리고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람이 너희들 앞에서 이와 같이 건강하고 낫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우리들이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 못 박혀 죽여라 라고 얘기한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식 코너를 가면 이제 마트를 가나 홈플러스 시식 코너와 이제 코스트코 가면 시식 코너로 꼭 가요. 건아두요 가면 꼭 시식 코너를 찾아요 이제는. 그래서 시식 코너가 선물인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려나 이래요. 그러니까 왜 거나요? 그 시식 코너가 있으려나, 아빠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있으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시식 코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식 코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배고프시죠? 많이 드세요. 배불리 먹게 하는, 그게 시식 코너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럼 음식점을 가야죠. 시식 코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 한 입, 두 입 먹게 해서 맛있으면 이거 제품 사세요. 이 제품을 사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이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공된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돼야지,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기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라고 주석에서는 이 부분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 자체가, 성공된 삶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이 기적 이후에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높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 병이 있었는데 그 병 나았잖아. 야, 진짜 이건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 대한 언급이 끝나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 사람 맨날 그렇게 기도하더니 예수님 믿고 교회 가더니 진짜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야, 맨날 그렇게 정말 그 어려웠던 그 사람, 그 집안이었는데 하나님 믿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대.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시켜 주셨대. 여러분, 우리들에 대한 언급이, 우리 주변 우리들을 향한 언급이 이런 언급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위해서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기적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의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모습들, 우리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그러한 흡족함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그러한 저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당당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흡족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